인생 가운데에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복되고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장차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주님이 완전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부와 명예와 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즐거움을 누려보자, 모든 쾌락을 누려보자 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 좋긴 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실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과거에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평신도 선교 훈련을 할 때 그때 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아마존이죠, 밀림 뭐 이런 데 이렇게 갈 때 헬기를 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헬기를 타고 갔다가 오는 그 한 번 헬기 띄우고 이렇게 갔다 오면 그 1억 5천이 든대요. 그 당시에 1990년도 아마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적인 그런 재정이 이렇게 후원이 안 되면 이런 밀림이라든지 이런 오지 사역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하여튼 세상에는 돈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죠. 돈이 많으면 좋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도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런 부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받은 것을 그렇게 선교 사역이라든지 그런 일들에 잘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높은 자리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가 되거나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거나 걱정 근심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엄청난 공격을 가합니다. 가깝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들과 불화가 시작됩니다.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느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 믿는 순간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닥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불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요, 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죠. 그런 어떤 불화가 없다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가정과 삶에서 신앙적 고뇌를 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또 친척 일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실 최선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선으로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두 법, 그 율법과 믿음이 충돌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3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순간 이 싸움이 다툼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막 싸운대요.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다른 한 법인 뭐겠어요? 이건 아주 어떤 율법의 법이기도 하고 세상 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 기쁨, 내 마음에서는 예수 믿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막 찬양이 나오는데, 다른 한 법은 이 육체로 나를 육체의 소욕에 나를 놓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나를 계속 마음 가운데 괴롭히고 생각 가운데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두 법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도 있고, 야,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안 도와주면 이거 내 것인데 내 돈인데 하고는 조금 더 뭐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이 수시로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생각되게 하는 것이 이런 두 법의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이런 갈림길에 섭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가 심각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현실적 고난을 겪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할례를 당시에 갈라디아서 쓴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에서 떠난 거. 자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 생활도 어렵고 사회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해? 그냥 예전 삶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예전 삶이라고 했을 때는 뭐겠어요? 이들은 유대적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여기에서 모양을 내다, 이게 헬라어로 유프로스페오라는 이 말인데, 이게 두 가지 말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저 프로소폰, 이것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얼굴,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한 얼굴을 표정을 짓는 것, 이것이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는 뜻인 것이죠. 자, 거짓 사도들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자체로도 마음이, 야, 이거 내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쾌락을 쫓아야 되나, 내 마음의 어떤 즐거움, 욕심대로 내 뜻대로 좀 살아볼까, 이런 것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 하나님 뜻과는 안 맞는 것인데, 이게 막 충돌하는 것도, 이 갈등도 힘든데, 이제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아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 믿는 거 뭐 이런 거 뭘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이리 와서 유대교로 다시 와.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하야 이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홀랑 빠져가지고 거기로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는 율법주의나 유대주의자들의 핵심적인 표식입니다. 이 할례는 이 몸에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할례를 하면은 몸에 흔적인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자기들에게만 이것을 자랑하는 표시가 뭐겠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주셨어요. 말로만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할례를 했기 때문에 몸에 표시가 있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의롭다 하신 증거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도 아주 극진히 생각했던 게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표정이 할례이고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조를 높여가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례를 앞세운다는 것은 이 정신 그리고 신앙 정신,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신앙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신, 이것보다 형식, 내 앞에 뭔가 자랑할 거, 막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것이죠. 나 이런 것 때문에 잘났어, 막 이런 것이죠. 이런 양상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결과이고, 이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정면 충돌을 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할례로 자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또는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아, 이렇게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자, 시세상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쟁론을 가지고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뭐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제들 때문에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쟁론인지, 무엇을 위한 비판인지,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 이런 것들이 금세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보십시오. 뜬금없는 그런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향방이 흐르면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2024년 올해죠. 12월 3일 밤, 저도 밤을 꼴딱 샜는데 그날이요. 계엄 선포 이후에 석 주가 지금 훨씬 넘었지만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언급한 이 자랑과 영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면 이 사태 이유가 분명치 않더라도 근원적 뿌리가 어디인지 금세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권면합니다. 이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런 정치적 쟁점들이 있으면 항상 내가 옳다 하면서 저렇게 하면 뭐 내가 주장하는 것 아닌 그쪽이면 적으로 간주해갖고 니네 한번 죽어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쪽 편에서는 야 우리 니네 내 생각과는 다르지, 그러면 니네가 적이야 하면서 그렇게 적대적 대립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4사 5분 되는 것들, 자꾸 갈리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편을 만들고, 또 갈라진 그 편에서 또 두 편을 쪼개지게 만들고, 이쪽 편에서도 또 쪼개지게 만들고, 자꾸 갈라지게 한다? 그러면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나쁜 정치인들이.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는, 세상 영광을 위하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요 말 톡 던지면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달라들면서 막 금세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 정치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술수입니다. 그 프레임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항상 사용해 왔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해 먹는, 써먹는 카드입니다. 거기에 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좀 떼어서, 감정적인 걸 좀 내려놓고 좀 떼어서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좋은 정치인들은 단합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이런 걸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무너지고 계속 그것만 물고 뜯고 한다라는 것은 좋은 정치인이 아닌 것이죠. 그건 아주 그냥 뭐 다른 거, 그 본질이 뭐다, 뭐 어떤 사건을 팩트 체크해보자 이런 걸 떠나서요, 딱 보면 애는 거죠. 딱 보면 앱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떨어져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 또 우리 삶의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온 길에 자랑과 영광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요건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건 뭐 물컵도 있으니까 벌컥 마실 때 목마르면 마시니까 하찮은 일이고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그렇게 극히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더 그 거국적인 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누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설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진위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놓고 정령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14절, 이 6장 마지막에 14절에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도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또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상대방을 해코지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오는 시험이고 그런 핍박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빚어지는 세상과의 충돌로 인한 아픔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순환, 어려움, 시련, 시험, 아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몸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삶에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이때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14절에 나오는 이 세상,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니라,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세속적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4장 13절,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코스모스인 것이죠. 코스모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양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된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음식이나 금식, 뭐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안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뭐 이 가족을 갖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1517년 그 종교개혁하면서 신부였잖아요. 근데 카트리나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그 신부 말고 뭐죠 거기가,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원고에 없는 거라요. 그 신부님 말고 수녀, 예, 수녀님, 카트리나가 수녀님입니다. 같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참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그 전까지는 마르틴 루터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어요. 못 믿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결혼을 하고, 이게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이다, 자식을 낳는 것들이 이게 큰 축복이다 하면서 실제로 그걸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연합적 관계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몸소 하면서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마르틴 루터 가운데도 일어난 것이죠. 어떤 문제든,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얻은 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죠? 할례 무할례, 뭐 할례 무할례, 할례 안 할례 이런 것 같아요. 또 꼭 혹시. 그런데 할례 했느냐 무할례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경우에 따라서 4차, 5차까지도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1차 선교 여행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도 정말 힘들었던데 딱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갈라디아예요.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리고 뭐 거기 뭐 높은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다 합해가지고 아주 그냥 살해하려고, 암살해 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음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그랬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갈라디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편지한 것도 이런 건데, 그러나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도직과 이신 칭의가 흔들리고 믿음에서 이탈되는 그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근데 이 스티그마, 그것은 도장 찍는 거죠.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고대 사회 잘 보시면은 노예들 소유권 인정하려고 거기다 어디 등발이라든지 어디 뭐 이마든지 어디든지 뭐 여기 뭐 귀걸이를 채울 수도 있고 코걸이를 채울 수도 있는데 낙인을 찍어갖고 피부를 막 소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게 이제 흔적이라는 건데, 그 흔적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은 뭐겠어요? 고난과
고통의 상처죠. 상처. 육체적으로 진짜로 갖고 있는 그냥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런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는 말을 딱 빼면은요, 흔적, 육체에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상처가 엄청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들 또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그 40에 하나 뺀 거,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한 대를 뺀대라는 거죠. 그런 것을 5번 맞았대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그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지닌 외적인 상처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두드려 맞고 한 거잖아요. 이 상처들은 복음을 위하여 당한 육체의 흔적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 깊이 남은 복음의 상처들도 있는 것이죠. 28절에 나온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외적으로 상처도 많고 마음으로도 상처를 입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진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 받은 몸의 상처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고 영광의 상처이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인치심인 거죠. 이 세상에서 사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자마자 가족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 믿자마자 친구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 믿자마자 가까운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뭐 직장과 사회생활 할 때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기회들을 내가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우리의 우여곡절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해요. 진짜 그 예수의, 나에게 자랑할 것이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예수의 흔적이 자랑할 거다. 니들 뭐 잘났다고, 뭐 했다고, 할례 했다고, 뭐 했다고, 그 유명하다고 그게 자랑할 거리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시련, 시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자랑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련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시련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시련이 많다는 것은 예수의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세상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증거들, 싸움들, 다툼,
마음의 괴로움들, 어떤 뭐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데 아이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이 뭔가 막 불편하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같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명분으로 하고 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끙끙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 인생에서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 뭡니까? 여러분들의 큰 자랑거리 뭐겠어요? 돈 많이 버신 거요? 또 어디에서 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한번 자랑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와서 내가 이거 참 잘했다, 자랑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다 있으실 수 있어요. 한두 가지, 세 가지, 뭐 많이 꼽으실 수 있죠. 근데 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예수의 흔적,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결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괴로움들, 풍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시련이 있다는 건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자랑이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상에는 이 원수 마귀들이 자기들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임금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임금 노릇하는 것들은, 왕노릇 하는 것들은 뭐겠어요? 돈, 명예, 권력, 유명,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흔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나도 유명해질 수 있는데, 나도 유명해지고 싶은데, 나도 좀 명예를 얻고 싶은데,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들이 왕노릇하면서 그래 이리 와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이리 와라고 하는 거죠. 그때 행복해질 수 있어. 그때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 다 거짓말이죠. 속임수죠. 원수 마귀 하는 것들은 하나도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갔다가는 우리는 죽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그걸 자랑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